자, 오늘의 제목은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비슷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선택의 차이로 인해 인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쪽 손이 말라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망과 같은 절망의 삶 속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혹시 사망에 처한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쪽 손이 마른 것은 뭐 사고를 당한 건지 선천적으로 된 건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마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던 사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 손이 마르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 손이 마름으로 인해서 보기 싫다고 좀 이렇게 거리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종교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그는 늘 자신의 손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손을 숨기고 싶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상처, 숨기고 싶은 실패 또는 약함들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손 많은 사람과 같이 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와 우리를 보셨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 숨고 싶었을 겁니다.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처를 그냥 숨긴 채 그냥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겨진 아픔을 드러내어 치유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상처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감추고 싶은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우리 예화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옛날에 한 선교사님의 이 간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사고로 손을 크게 다쳤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손을 다쳐서 더 이상 손가락을 펴줄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살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사진 찍을 때도
그 아이는 항상 손을 숨기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오셨던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밀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처음으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손이 너무 싫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이 기적적으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손이 낫진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은 그날부터 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숨기고 싶은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서거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우리 잠시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이 살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요새의 사람들은 아마 사두개인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이 계속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됐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손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치유는 순종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손이 나은 후 내민 것이 아니라 마른 상태에서 내밀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에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그것을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또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손 마른 사람같이 네가 내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우리가 주저없이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지만 드러내면 내가 이것 때문에 곤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음을 잇는 그런 기적을, 그런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앞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십시오. 그들이 완악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여기서 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규칙만 생각했습니다. 손을 내미는 건 안 돼. 고치는 거 안 돼. 안식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사. 근심하사. 여기서 완악함을 근심하다라고 했죠. 이 말은 헬라어로 실르프 메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르프의 신, 실르프는 신의 어원인데요. 신이 어원인데요. 이는 함께란 뜻이에요. 그리고 리페오라의 합성어인데요. 이 리페오는 걱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상대의 입장에서 함께 염려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문으로 보면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깊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관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더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더 괴로워하십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불쌍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 모든 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는 우리 모든 사랑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실수할까? 어떻게 하면 그 얼물을 묶어서 이 사람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 이 사람은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의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닫아서 살인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선택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할 때 손을 내밀림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생명을 얻는 선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볼까라는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아니하고 살인을 할 마음을 얻는 것처럼 사망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서 이 홀로코스트는 옛날에 제2차 세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몰살했던 그 일이 홀로코스트의 일이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들러는 사업가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노동을 함으로 해서 공장을 돌림으로 해서 유대인들 노동을 쓰게 되면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쓸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뇌물을 독일 사람들에게 나치 독일에게만 주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스카 신들러의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너무 쓸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공장에서 일할 유대인들의 명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명단이 바로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수용소, 아까 말했던 홀로코스트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장에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신들러는 결국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리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신들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차를 팔았다면, 내가 타고 있던 차를 팔았다면 몇 명도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한 명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가 살린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은 온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들러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던 이유는 그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내밀으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내민 사람들 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손 많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인생은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많은 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많은 손들이 있을까요? 굳어보는 믿음입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마음입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을 안 하셔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멈춘 상태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아 다쳐버린 마음일까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삶을 다시 믿기 어려운 그런 마음. 아니면 반복되는 제 습관입니까? 끊으려고도 했지만 계속 반대되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자존감입니까? 계속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하다. 라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태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모든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까?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거 회복되지 않는 모든 관계가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내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완벽해서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상태 그대로 내미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믿음, 포기해버린 기도,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 내놓기 어려운 문제. 지금은 그것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밀 때 굳어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해당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그 손을 숨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겠죠. 끝까지 숨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말고 내밀라. 그는 숨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어있던 손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숨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내밀 때 굳어있던 우리의 삶이,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묶임에서 자유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밀지 못하는 많은 손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내밀라 하십니다. 왜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예수님을 잡아주실 것이고 그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국률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국률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을, 예수님이 잡으시는 그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돕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취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봅시다. 주위에 있는 어느 형제 자매들, 지체들 한번 바라봅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마른 손을 내밀라. 너도 그 마른 손을 내밀면 말미암아 나와 같이 치유함 받았으면 좋겠어. 함께 손을 내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나눔 교회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손 많은 자가 부끄러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치유함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묵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나타내지 못한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네 손을 내밀라 하셨대. 그 손을 내밀며 말미암아 그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정말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지체들, 정말 손을 내밀 많은 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손을 잡아줌으로, 그 손을 내밀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도 생명과 은혜와 치유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